되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미국이나 한국이라는 나라는 자본주의입니다. 이데올로기가. 그죠?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본, 돈. 돈의 이념으로 살아가는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뭐를 인정해 줘야지 이 이데올로기가 붕괴하지 않냐면 저 사람의 돈이 저 사람 거다라는 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저 사람이 벌었는데 내 거다 이러면 자본주의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개념은 이 캐피탈리즘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소유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소유. 저 사람이 산 옷은 저 사람 거여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옷 줘봐 나도 좀 입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성립을 하려면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자본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소유를 인정해 주지 않는 순간 이 자본주의는 붕괴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와 이제 반대에 서 있는 이데올로기 하나 있죠. 뭡니까? 공산주의죠. 자, 공산주의의 사고가 뭡니까? 사실 공산주의가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굉장히 쉽게 단순하게 한 가지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딱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타인의 소유를 전체가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사실 이 소유가 개인 게 아니니까 공산, 함께 벌어서 나눠 쓰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소유의 자본이 무한정 늘어나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사회를 살고 있다고요? 자본주의를 살고 있어요. 이 자본주의를 지키려면 그래서 소유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 소유의 개념이 명확하죠. 네 것과 내 것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 미국은 소유의 개념이 아주 강합니다. 만약에 미국에 누군가의 집에 하우스에 누가 들어가요. 그러면 총을 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내가 방어하기 위해서 총을 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소유의 땅에 네가 들어왔습니다. 내 소유를 침범했다는 거예요. 내 것을 타인이 함부로 대하면 기분이 나빠요. 저희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요. 와가지고 한 일주일도 안 됐을 때예요. 한 주가 그때를 기억하시면은 기억나시나요? 한 2살? 그러니까 기저귀 차고 아직 말도 못 해가지고 이제 아빠 엄마 겨우 할 때 얼마 안 돼가지고 와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놀이터에 데리고 나갔어요. 큰애 둘은 이제 학교에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 얼마나 뭘 모르잖아요. 근데 놀이터에서 여러 명의 아이들이 노니까 한 주가 공을 봤습니다. 공을 보고 이제 신나가지고 공을 딱 잡고 이렇게 몇 번 튕겼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조그마한 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쯤도 안 되는 아이가 갑자기 그 공을 팍 뺐더니 굉장히 심하게 화를 내면서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부모도 그 외국인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기분 나쁘도록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남의 것을 말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니까 제가 이제 익숙해져요. 그걸 물어보려면 반드시 뭐 can I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놀이터의 정서상은 그런 게 없죠. 애들끼리 노는데 뭐 그런 게 어딨어. 자기들끼리 놀다가 얘 거 만지고 제 거만 같이 놀다가 헤어질 때 잘 같이 놀아. 그래서 헤어질 때 이거는 이쪽 거야 하고 이제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해요? 네 것, 내 거에 대한 소유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다.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어떤 사고가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적인 사고. 내 소유거니까 네가 내 소유를 함부로 하면 안 돼 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근데 이 소유의 개념, 이 자본주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를 접했을 때 기독교의 사고가 우리의 마음속에 쉽게 흡수가 될까요? 아니면 자꾸
부딪히게 될까요? 쉽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정신이 말하는 것과 이 자본주의가 일치를 하냐는 거예요. 부딪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지만 크리스천은 조심해야 돼요. 이 자본주의 정신이 기독교 정신과 굉장히 배치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다가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려다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자꾸 내 거를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으로 번 돈을 나누라고 한다 할지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자꾸 뭘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내 건데 왜 당신이 간섭을 하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개념이 이 자본주의의 개념과 굉장히 상반됩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죠. 책의 내용이 이겁니다. 사람의 가치가 소유로 정해지는가 존재로 정해지는가, 에 대한 책이죠. 정답은 뭐예요? 사람은 뭘로 인정받아야 된다고요? 존재로 인정받아야 돼요. 존재.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가 인간에 대한 바른 가치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소유물이 많아도 그것이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소유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신의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가치와 정확하게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에릭 프롬이 말하는 소유냐 존재냐, 원래 이 책이 말하는 존재의 개념으로 우리가 내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 이게 기독교 정신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요, 사람이 그것으로 멋진 인생을 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멋진 집에 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근데 이 사람이 욕도 하고 검정 야구복을 입고 덩치가 커요.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조폭이잖아요. 그렇죠? 주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멋진 차를 입었는데 이 사람이 양복을 입고 검은 옷을 입었는데 운전하다가 빵빵 흔드는 거, 의대는 것이여 차들이 안 튀어, 이러면 뭐예요? 한국 같으면 주로 탑수도 이만하게 크게 하고 보통 용이 그려져 있거나 한글이 착하게 살게 써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조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고 소유가 많은 걸로 누군가의 가치가 인정이 되면 안 되는 세상. 자본주의는 그런 게 인정이 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걸로 사람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존재로, 당신이 누군가, 내가 누군가로 서야 되는, 이게 우리 인간의 가치예요. 내가 누군가. 그래서 신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돈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땅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냐 아니냐는 존재의 개념으로 내 가치가 인정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내가 진짜 거룩한 자냐, 선한 자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자냐 아니냐로 끊임없이 내 가치를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100만 불 정도가 내가 밸런스가 있으면 괜찮은 사람이고 100만 불 아래로 있으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뭐 이런 가치 굉장히 위험하다. 내가 가게를 한두 개 이상 운영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어디서 좀 서빙을 하거나 이러면 내가 좀 하찮은 인간이고, 이런 가치가 굉장히 위험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가치로 끊임없이 사람을 인정하고 바라볼 때 조심해야 돼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는 개념은 언제나 성경의 말씀과 배치가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실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가 봤을 때는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될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듯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종은, 노예는 소유물입니다. 이게 조선시대 개념의 그
종이나 머슴보다 서구의 노예 개념이 더 강하죠. 조선시대 때는 머슴들이나 하인들한테도 반말하지 않은 선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시게, 이러하게, 김서방 저리 여기 뭐 하는가? 라고 약간 반말조로 하대하지 막 반말로 하지 않는 선비들이, 양반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의 노예는 완벽하게 자기 소유물의 개념이에요. 내 소유물. 말과 진배 없어요. 소와 진배 없다고.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주인에게서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여러분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돌려줘야죠. 이게 비유상 너무 안 맞는 말이긴 한데 아직도 정확하게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옆집 개가 주인한테 학대를 받았어요. 근데 개가 주인한테 맞더니 도망쳐서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개를 숨겨주실래요? 돌려주실래요? 근데 옆집에 있는 걸 알았어요, 주인이. 개 소리가 듣고 그 마당에서 노는 걸 보고 오면 여러분은 수할까요? 안 할까요? 내놓으라고 했는데 안 돌려줘요. 그럼 수할까요? 안 할까요?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면 걔가 맞을 줄 뻔히 아는데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야 돼요? 근데 사람이 만약에 그렇다고요. 노예긴 하지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종이 너무 싫고 무서워서 탈출을 했단 말이에요.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면 안 돼요? 지금 종이 소유물이라니까요. 종이 옆집 그 사람의 소유물이에요. 고대 사회에는.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개념으로는 리컨과 마틴 루터 킹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그 노예, 인종차별 이런 거 막 너무 싫어하잖아요. 근데 마틴 루터 킹이 죽은 지 불과 50년밖에 안 돼요. 50년 전밖에 안 되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사니까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언제적 얘기냐면요. 3,500년 전 얘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조선 시대입니다. 고조선. 청동기 때라고 있거든요. 청동기 때. 근대에 주신 인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고대로부터 인간을 이렇게 다스리지 말랍니다. 종이 만약에 어떤 주인에게서 탈출을 했을 때 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누군가의 종이 그 주인을 피해서 네게로 도망치거든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절대 그를 압제하지 말라. 와, 이게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들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라도 옆집에서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줄 거예요? 안 돌려줄 거예요? 수당하니까 큰일 나겠죠. 우리는 쉽게 물러선다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인권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철기 문화도 안 들어왔을 때예요. 인간 사회는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가치가 3,000년 동안 거꾸로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비록 50년 전에 와서 비로소 사람을 함부로 노예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만일 주께서 이런 규정을 해놓은 거를 종들이나 노예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을 피해서 다 도망치려 했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자유롭게 살고 있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신명기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고대 사회에서 종은 다른 이의 소유입니다. 근데 다른 이의 종이 내게 도망쳤을 때 어떻게 대하라는 겁니까? 종을 소유물로 대하지 말고 시민의 한 명으로
그들에게 신분이 있든 없든 자유가 있든 없든 자신의 땅에서 정착하고 한 명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라는 거예요. 종은 자유가 없는 사람이죠. 그들이 탈출한 이유는 그러니까 자유를 얻기 위해서일 겁니다.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라는 말이죠. 신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억압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일을 또 구원해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에는 죄에서 벗어나는 구원도 있지만 모든 억압과 사슬에서 벗어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구원받았냐라고 질문을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냐는 그 구세주, 나의 세이비어라고 여러분이 고백을 할 때라는 그 개념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개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이 질문이 아니에요. 당신 천국 갑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이 질문이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이나 당신의 생각을 얽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지금 해방됐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됐습니까? 아니면 우울증으로부터 해방됐습니까? 여러분을 묶고 있는 어떤 중독과 여러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됐습니까? 를 묻는 거예요. 예수는 그 구원자라는 거예요. 해방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예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잘못된 습관이나 생각이나 중독으로부터 다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크리스천이 술, 담배 문화를 싫어합니까? 어떻게 따지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잖아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교단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교회에서 그렇게 금지시키는 이유나 도박이나 술과 담배를 금지시키는 이유는 그게 누군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개념은 거기서 다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런 거 혹시 매여 사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커피를 10잔 이상 마셔야 된다. 그거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중독이잖아요.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밥을 7끼 이상 먹어야 된다. 그 탄수화물 중독이잖아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게 누군가가 얽매였던 것에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할 때는 도와줘야 된다. 신자는 노예제도와 싸워야 되고 그래서 사람을 소유하는 모든 제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의 종이 나에게 왔을 때 그를 소유물 취급하지 말고 그를 사슬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어야 된다. 그를 해방시키고 구원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신명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야, 니네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종이었잖아. 노예였잖아.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만일 너희에게 누군가의 종이 피해서 달아나면 그 종을 소유물 취급해가지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종과 노에서 해방해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었듯이 그들도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땅을 가지고 해방된 삶을 살게 해 라는 말씀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 노예였잖아요. 40년 전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서 자유자로 만들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혹시 그렇게 너에게 왔을 때 옛날에 자기의 것들은 다 잊어먹고 야 니들 노예니까 돌아가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었듯이 너희도 구원의 배려를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욕에서 한 목사님한테 긴급 메시지 연락을 받았어요. 한 한국인 여성이 추방될 위기에 놓여있던 거죠. 신문기사 많이 봤어요. 미국 남성과 결혼한 지가 1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추방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서명 운동을 벌였어요. 배려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땅에서 잘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가 노예냐, 신분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 국가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사고를 가진 청교도 국가에서 할 짓이냐 이거죠. 배려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썼습니다. 성명서. 이거는 안 됩니다. 탄원서를 냈어요. 감사하게도 추방 유예가 되었죠. 교회는 구원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나를 살려달라고 다가온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자본주의는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 문제가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자기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자기도 예전에. 내가 예전에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예전에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는데 주님을 만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걸 잊어먹고 다른 누군가가 이제 구원을 받아 복을 바라는데 자기가 은혜 받고 했던 건 모두 잊어버리고 차갑고 냉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그들이 하는 말은 팩트입니다. 객관적입니다. 사실입니다. 따지면 그런 거죠. 야, 저 사람은 노예잖아. 내 거잖아. 내 소유잖아. 그게 팩트예요, 아니에요? 팩트지. 옆집 개가 우리 집에 왔어요. 그거 내 개잖아. 팩트지. 저 사람이 어쨌든 신분이 없고 추방돼야 될 테잖아. 팩트지. 그걸 누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절대 아니에요. 종은 주인의 것이니 주인에게 돌려주자는 말이 틀린 말이 절대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그거는 돌려주자.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아니죠. 틀린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에 대부분 속아요. 아 그래 틀린 말은 아니야. 법대로 해. 교인들이 거기에 쉽게 끄덕여버려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하는 규정일 수는 있죠. 그죠? 자본주의 사회가 정한 법일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게 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너희가 예전에 죄에서 묶여서 신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해방해 줬으니 너희들 똑같이 하라는 거 아닙니까? 배려를 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은혜 받았던 걸 잊어먹고 만약에 그들에게 아주 차갑고 냉담하게 대한다면 물론 객관적인 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의 백성은 아닌 거죠. 만일 주변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니네는 옛날에 우리 종이었잖아. 우리한테 돌아와. 우리한테 돌아온 게 맞아 라고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케이 하고 돌아가겠습니까? 자기는 절대 안 한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왜 나에게 온 노예에게 그 사람 저 주인에게 돌아가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이 땅의 자본주의의 법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데예요?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깨닫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거고, 내가 받은 은혜의 그 구원의 배려, 그 구원의 은혜대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그 사회의 법을 깨는 행위가 되더라고요. 뭐가 먼저라고요? 생명이 먼저고 구원이 먼저. 지금 주인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들은 신명기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이제 노예를 내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워야 되겠죠. 소유가 막심할 겁니다. 수를 할 거고 고발을 할 거고 내가 그 사람들을 지켜내려면 엄청나게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땅도 줘야 되고 돌보아줘야 되고 그런데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데인가, 여러분들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법을 파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엇이 더 소중하냐? 자본주의 사회가 가져오는 소유가 소중하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소중하냐? 여러분이 어떤 데 선교를 갑니다. 근데 그 선교 지역에서는 성경책을 가져오는 게 불법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들어갈 때 여러분 가방 속에 성경책을 넣어가지고 가실래요? 아니면은 그거는 불법이니까 그 나라의 법을 지키려고 안 가지고 가실래요? 전도하러 가는 선교사가 그 나라의 법인 성경책을 가지고 안 된다고 안 가지고 가요. 그럼 뭐하러 선교하러 갑니까? 그 안 좋은 법을 깨러 가는 거 아니에요? 노예가 있고 종이 있고 사람을 핍박하는 법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되면 그걸 이겨서라도 싸워서라도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자는 자본주의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의 이데올로기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소유를 넘어서는 존재를 찾아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소유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누군가를 깨닫게 하고 구원시키고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구원하셨고 또 우리가 그런 구원의 배려를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안성교회는 그런 구원의 은혜와 배려가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은혜와 여유와 그리고 우리가 가진 땅까지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십니다.